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이 모든 게 다 헛거다. 모든 게 다 헛거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거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은 것을 부활했다고 전파하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거짓말을 믿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는데 부활했다. 그거 믿고 오는 거예요. 거짓말 믿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목숨 걸고 증거할까요? 뭘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한테는 야, 만져봐. 이러고도 못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축복받을 거야.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이제 믿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신,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증거해요. 여러분, 만약에 거짓을요 증거한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요즘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이게 양심 고백. 근데 여지껏 양심 고백하는 사람 없었어요. 생명 걸고 증거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올인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건요, 내가 거기에 생명을 거는 올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나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요, 의심하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을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게 친히 안수가는 물세례를 주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그에게 임하는 것까지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떤 기대감이요? 로마를 뒤집고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 어떤 기대감이 누구에게나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하는 행적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오죽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만큼 믿음이 네가 성장했네, 그래서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갈 거야, 이랬다가 난리 났잖아요.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항변. 왜요? 자기 생각하고는 180도로 다른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면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 메시아는 이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에요. 근데 죽으러 간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든 거예요. 항변했다는 게 대든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죽으러 갑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당신이 그인 정말 메시아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일단 맹인이 보며 이렇게 돼서 맹인이 보며,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본다는 말도 돼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알고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죠. 너희들이 오히려 못 보는 게 죄를 안 짓는 거다. 오히려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그게 죄를 범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2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어떤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맹인이요.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는데도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자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눈 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가르쳐줘요. 다 같이 읽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가르쳐줘요. 여기서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들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산상보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부자는요, 예수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전에 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보라, 새 것이 됐다고 가르쳐줘요. 새 것이 됐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쳐줘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 새롭게 되어진 일 속에 바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 맹인이 뭐요? 보며. 여기서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데, 물론 예수님이 못 걷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몽땅 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바르게 걷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쩔뚝쩔뚝 거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똑바로 걸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야 35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기도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렇게 사슴같이 뛸 것이며 물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 여기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물이 흐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저렇게 표현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했는데 저것이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물이 흐를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몽땅 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심령이 일으킴을 받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그 다음에 못 걷는 자가 거두며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병 환자가. 이제 요 다음 거는 말씀을 안 띄우니까 이제 못 듣는 자가 듣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여러분 나병 환자 여기 걸린 분 한 분도 없죠?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나하고 아무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즉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안에 여전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 그리고 분함, 노여움, 악의적인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마치 문둥병자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우리가 좀 농담입니다만 우리가 심야 때 우리 심야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그냥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면은 이 노아 방주 새로운 영화 노아 방주에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내 영혼이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춤추는 거 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가 바뀌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면 되는데. 근데 마음은 바뀌는 게 쉽습니까? 이게 쉬워요? 마음 바뀌는 게 쉬워요?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는 게 쉽냐? 아니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게 쉽냐? 별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도 거룩한 척해. 뭐가 거룩한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분 앞에서 기뻐 뛰며, 바울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췄거든요. 왜? 감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하는 일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새롭게 바뀌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귀가 열리면요, 오해의 말을 해도 은혜로 받아들여. 아멘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진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귀가 열리면 은혜로 받아들여.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더라도 뭐같이 알아들으라고.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귀가 닫히면요, 은혜의 말을 해도 100% 오해하고 앉아있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에 딱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 근데 그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심령이 살아난대. 죽은 심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베소에서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이었기 때문에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이 죄사함 받은 감격, 다시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입장에서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힘들다. 요즘 살기가 힘들다. 뭐 맞아요. 모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어렵습니다. 우리 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자기 자신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때로는요,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옳은 일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이나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왜 그토록 가슴 아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면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궁극적인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 그러셨어요?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오라고 하세요? 예, 성경에는 쉬게 한다 그러셨어요. 왜 오라 그러는지 더 중요한 건 니들의 짐을 내가 다 맡을게. 다 맡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세요. 아멘? 다 맡으신대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만큼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맡기지 못하는 것만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 맡겨라. 왜? 그분이 쉼을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바라볼 때 참된 평강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없고 그분만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17살 때 사고로 말미암아 모가래 부분이 완전히 마비된 조디라는 처녀가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면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목 밑에는 완전 마비인데. 근데 가장 또 힘든 거는 이 목사님이 어떤 때는 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다들 사람들이 무릎 꿇는데 자기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더 막 꿇고 싶은데 사실은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이 더 꿇고 싶어 할 거야 아마. 근데 이 양반이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느냐?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천국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이 위축되고 무릎은 삐뚤어지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입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을 때가 있다.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나 하는가? 몸은 완전히 굳어져 있고 어렵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장차 자기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 이기고 가고 있거든.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새 마음이요, 새로운 행동이요, 새로운 일들 속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어요? 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까지 했어요? 우리가 일단 쉽게 생각하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런데 제자들이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들이 느낀 것은 주님의 이와 같은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한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흔적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후에 그들이 그 흔적 때문에 십자가에서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흔적이, 그 기억이 그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단순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흔적이 그들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그 손에 난 못자국, 그 발에 난 그 못자국, 그 흔적이 그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이끄셨어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는 이 고백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 속에서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서의 감정에 흥분되지 마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남겨져 있어서 그 흔적 때문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뜻 안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 속에서 걸어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감정에 요동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으시고 그분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도 다시 새롭게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